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과 그 안에 숨겨진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내 인생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절박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어디론가 손을 뻗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약 성경 속 한 인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바로 그런 절박함의 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마지막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심지어 예언의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환호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거듭되는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이야기는 그의 통치 말년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길보아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적들의 함성과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적의 횃불들. 이스라엘 군대는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때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사울 왕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은 당시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던 특별한 돌들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던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와도 같았죠. 하지만 그 모든 소통의 창구가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고립감과 공포 속에서 사울은 마침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이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소통하는 오늘날의 영매나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사울 자신이 왕으로서 율법에 따라 이 땅에서 모두 추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금지했던 어둠의 방식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는 왕의 비참한 모습. 그는 변장을 하고 2명의 신하와 함께 밤의 어둠을 틈타 엔돌이라는 지역의 한 동굴로 향합니다. 그곳에 사는 영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만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사울은 영매에게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 여인은 이것이 함정일까 두려워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자 의식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결코 가벼운 속임수나 연극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여인이 주문을 외우자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접하던 어둠의 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를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가 본 것은 바로 늙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악한 영을 부르는 의식의 한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채널을 장악하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무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어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왕국은 이미 내 손에서 떠나 다윗에게 넘어갔으며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땅에 쓰러져 완전히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동굴 바닥에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한왕에 대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경고를 던집니다. 첫째,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을 알고 싶어 했지만 정작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정작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순종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로카드, 별자리 운세, 점술, 수정요법, 뉴에이지 명상 등을 그저 재미나 호기심으로 혹은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이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울처럼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런 길로 빠지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은 빛을 등지고 스스로 어둠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의 이야기 끝부분에는 하나의 식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력을 잃고 쓰러진 사울에게 엔돌의 영매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 음식을 차려줍니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먹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이것은 사울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악령의 식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한 후 그는 영원한 어둠의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자리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은 후
성경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그 만찬 후에 밤속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사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악마의 식탁에 참여한 후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한낮의 자정이었습니다. 사울과 유다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그 절망의 밤속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분의 절규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그분께서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저주를 당신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울은 어둠의 동굴에서 나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어두운 동굴, 즉 무덤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분은 무덤의 돌문을 박차고 눈부신 빛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최근 한 유명 아티스트가 사탄을 형상화한 운동화를 출시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666켤레 한정판으로 제작된 그 신발에는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이 들어있고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통해 사탄을 미화하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9절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이 어둠을 찬양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절망, 우울, 두려움, 중독, 죄책감이라는 동굴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호기심에라도 점술이나 미신, 잘못된 영적 가르침에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별자리 운세와 타로 카드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영매와 점술가들의 거짓 예언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를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계획만을 원하며 그분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구할 것인가, 어둠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반복되는 불순종과
어둠을 향한 호기심을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동굴에 머물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빛의 세계로 담대히 걸어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